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2월 세 달을 맞이하며 동시에 대림절 숙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적어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의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 동안 오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은 언젠가 종말에 권능을 떨치며 하늘에서 오실 재림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동안 지상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뿌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정성껏 가꾸고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는 이 같은 대림절의 교회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앞에 걸친 제단 모두가 보라색으로 칠을 받고 놓았습니다. 이 보라색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뜻한다면 왕의 위엄과 존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기다림을 대망하면서도 한편 내 삶을 돌이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의미를 되새기며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각종 미디어에서 한참 뜨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뇌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의 이야기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고 기뻐하느냐? 바로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낼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그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의 몸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기뻐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부족하면 우리 마음도 우울해지고 몸도 축 처진다. 이 도파민 결핍이 계속되면 결국 파킨슨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치매에도 이르게 된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도파민은 언제 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도파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옷을 입을 때 나오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나온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나오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나온다. 또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물론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맛난 음식을 먹으며 좋은 얘기를 나누며 살아간다면 이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마구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니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해서 좋은 옷도 계속 입으면 별로가 됩니다. 된장국을 실컷 먹으면 고깃국이 생각납니다. 고깃국을 실컷 먹다 보면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살이라고 하는 것이 원한다고 다 이루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그렇고 물질이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세 또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힘들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나올 상황이 그리 많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날마다 도파민이 뇌에서 나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잊고 초월해서 이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약물과 마약 그리고 도박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것들은 잠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게 하고 이 도파민을 촉진한다고. 특히 약물과 마약은 도파민의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빠지면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 그렇게 보면 뇌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과다하게 나오면 오히려 뇌를 망가뜨려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 같은 논리는 뇌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 같은 물음에 대해 답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해볼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겪을 수 있는 일을 다 경험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인 사람은 다름 아닌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왕은 세상 경험을 다 해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았기에 그러니까 삶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아서 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만사 다 경험해서 안다는 그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헛되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전도자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더 올라갈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을 누려보았더니 그게 헛되고 세상 온갖 금은보화를 다 가져보았는데 그것도 헛되고 세상 아름다운 여인들을 1000명이나 두어보았는데 그것도 헛되답니다. 성전도 지어보고 궁궐도 지어보고 도시도 건설해보고 큰 사업도 해보았는데 그 역시 다 헛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부질없다고 이 전도자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그렇다면 삶이 이렇게 헛된 것이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전도자가 말하는 삶이란 부질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그만 욕심과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짧고 덧없는 삶, 헛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짧고 덧없는 인생일지라도 함부로 그리고 허투루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괜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래서 탐내지 말고 마땅히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짧고 덧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한평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뜻에 맞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 참된 인생의 결론이라고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여러분, 이 전도자 솔로몬의 충고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한평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붙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뇌과학자들이 한번 읽고 그리고 분석해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그들이 가질까? 아마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분명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 그때 그들은 판단하고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 그의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솟아나게 할 만한 아무런 좋은 일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신의 순교를 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은 순교하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자기가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며 참으로 편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사이비 거짓 사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미혹하고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안팎 모든 상황은 불안하고 혼란하고 너무나도 슬픈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듭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뇌과학자들이 보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기쁨일까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곧 빌립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쁨은 바로 이 교우들이라는 것이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바울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교우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꿈과 비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는 그의 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의 말씀.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사람들, 바울에게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 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교우들, 곧 빌립보 형제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살아갈 때 비록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불안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험난한 그러한 세상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덫에 걸려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뇌과학자들 연구 결과 이 도파민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뇌과학자들이 또다시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좋지 않은 일, 힘든 일을 할 때도 예상치 않게 도파민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도 좋은 안락한 수영차를 타고 황량한 사막을 미끄러지듯 건널 때에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도파민이 나오기도 하지만 맨발로 거친 사막을 걸을 때 도파민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는 무슨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우리 인간의 뇌는 기계적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뇌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 뇌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친구가 사업이 잘 되어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 하고서는 그냥 1,000만 원을 준비해서는 거저 한번 쓰라고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뇌에서 도파민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쓰이는 사람에게 그가 꼭 필요한 돈인 이 100만 원, 그것이 필요하기에 지금 내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선뜻 내가 준비해서 내어준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내 돈이 사라졌으니 분명 내가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괜히 그랬나 후회가 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 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은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것을 내어주는 기쁨,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의 기쁨,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그리스도의 기쁨,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참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요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존귀의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듯이 우리의 한평생은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짧고 더덥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헌신과 섬김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뭐가 비길 수 없는 행복한 삶인지를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섬기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기쁨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섬기고 또한 서로 나누는 삶,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참으로 기쁨과 행복한 삶, 감사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와 같은 행복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